할렐루야. 종려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성경책과 또 단정한 옷차림으로 함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하는 경배, 하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하는 경배, 하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혜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보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함께 찬송가 46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선거를 다하였다. 우리의 신령 주의 보시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노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지난 주간 들어본 말 가운데 가장 귀에 들어왔던 말이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학교나 혹은 나라에 운영하는 부분도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4월 6일 개학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4월 9일부터 고3과 중3이 개학을 하는 온라인으로 개학하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일을 하면서 그 또한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느 뉴스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또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역시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집회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정부에서 종교단체들에게 요청했고 나름 종교단체들이 잘 협조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채 3월이 지나갔고 4월이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예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아직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조용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깊은 교제를 갖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을 높이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환영하는 무리들도 예수님도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무리들은 세상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들은 그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를 기다리며 아직 가고자 하는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세상의 길이었습니다. 세상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먼저 제자들이 기대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또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으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무엇라 책망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동안에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였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요청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그것에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분하게 생각했습니다. 화를 내었다는 말이지요. 왜 화를 내었겠습니까?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면 거기서 우리가 한 자리씩을 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그들을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마도 제자들은 이제는 곧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한 것은 세상의 길, 세상 가운데에서 영광을 얻는 길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의 길도 기대했던 것도 바로 세상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할 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기대를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려운 삶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지금의 당장의 배고픔을 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4,000명을 먹이셨을 때 그때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배를 불면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자기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것은 그들의 기대를 채워주고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고 그들의 고난에서 그 어려움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자마자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예수님이 가고자 했던 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도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나귀를 타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면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타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위해 오셨음을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사람들은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면서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음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1장 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5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세상의 길, 사람들이 기대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길을 가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는 동안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높아지자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이 좀 침묵을 하게 해달라고, 조용히 시켜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였을 때 그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만 나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것은 조용히 침묵하며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아직 아무도 가지 않은 처음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또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이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보다는 예루살렘 밖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먼 곳인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죠. 당시의 예루살렘은 탐욕과 이기적인 욕심 그리고 종교적인 야망이 있던 곳이었다면 이제 그곳에서 벗어나 버려지고 소외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간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세상의 길, 세상의 영광을 얻을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아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할 때 그때 마음을 조금만 바꾸었으면 그때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정복하고 뒤집어 엎고 예수님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어떤 말이 자기가 태운 왕이 훌륭해서 사람들이 그 왕을 환영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를 환영하는 줄 알고 높이 뛰다가 결국 등에 탄 왕을 떨어뜨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말의 모습이 바로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 혹은 나보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영광을 얻으려고 할 때 결국 올라가고 싶은 만큼 올라간 높이만큼 그 떨어지는 충격이 크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이유가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얻고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그 성전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은 것을 바로잡고 무고한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항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답답하고 속이 터지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일이 억울해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길인가요? 아니면 십자가의 길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영광의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와 성도들은 가고 싶지 않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길이었습니다. 그동안 교회와 성도들은 어떠했을까요? 어쩌면 세상의 길을 가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그들도 우리와 똑같다라고 여겨지는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기심을 이루는 도구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말해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며 교회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길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가, 내 욕심을 이루는 길인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얻었을 때 누구에게 더 좋을지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아니면 내가 더 좋고 내게 더 유익한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좁고 힘든 그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자기의 유익을 얻고 만족함을 얻고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그 길을 가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로, 내가 앞서간 그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반응하며,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가신 길, 또 나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주님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 모두가 세상의 길 버리고 십자가의 길, 주님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기대했던 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를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종교단체, 특별히 교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그 길, 좁은 길, 힘든 길, 찾는 사람들이 적은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또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매 순간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19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에서의 영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강건하게 하시며 코로나19로 피해 입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